많은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왜 교회 다닌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잘 바뀌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간증하는 걸 보면 교회 다니면서 나는 이런 나쁜 습관도 고쳤고 또 교회 다닌 다음부터 나의 인생이 아주 크게 바뀌게 되었고 뭐 건강이 더 좋아진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에는 잘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길들이 잘 풀리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는 그런 일이 없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것이 좀 지나쳐서 스스로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압박감을 주거나 혹은 죄책감을 조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이 뭔가 크게 외적으로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큰 변화를 갖지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변화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오늘날의 이런 소비 문화에 우리가 너무 젖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매사에 실증을 잘 내는 사람과 실증을 잘 안 내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바람직한 사람일까요? 실증을 잘 내는 사람, 실증을 잘 안 내고 한 가지에 만족하는 사람. 아마 상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전자가 훨씬 바람직한 사람일 것입니다. 한 가지에 만족하고 새로운 것을 찾지 않는 사람보다는 어떤 물건도 금방 실증을 내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원하는 사람, 아마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물건을 계속해서 소비해 줄 사람은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광고를 통해서 새로운 것은 좋은 것이고 오래된 것은 낡고 나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광고가 이게 올해 나온 신제품입니다. 오늘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건 업그레이드된 상품입니다. 최신 상품입니다. 이런 것을 광고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새로운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고 또 꼭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소비하도록 하게 하는 이런 소비 문화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꼭 물건이나 물질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러한 소비 문화 가운데 많은 교인들도 이 소비주의 영성에 휩쓸리곤 합니다. 그래서 늘 뭔가 새로운 유행,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사역과 교회의 행사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 그리고 뭔가 참신한 것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교회에서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제자훈련, 내적 치유, 열린 예배, 경배와 찬양, 해외 단기 선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걸 하지 않으면 마치 뒤처지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고 여기저기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세미나에 목회자들이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그런 행사들을 그 교회에서 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맞고 보니까 그렇게 한때 인기가 있었던 그리고 참신해 보였던 그 모든 프로그램들 그리고 행사들 그리고 그런 세미나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부터 정부에서부터 나서서 대형 집회라든지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라든지 해외에 나가는 것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열거했던 그 어떤 것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 프로그램을
자랑스럽게 여기거나 이것이 굉장히 우리 교회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많은 교회들이 더 이상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게 되어서 당황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유행에 따른 사역 프로그램들이 교회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에서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총동원 선교 프로그램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전도를 할 수 없게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외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는 그동안 유행처럼 우리가 감당했던 그런 사역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교회가 변하지 않고 유지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에 대한 고민을 떠올리면서 결혼식을 올린 두 남녀를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어떤 남녀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제 결혼도 했으니 예전과는 뭔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닌가? 맞는 말이긴 합니다. 혼자 살다가 이제 둘이 살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든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엄밀히 생각해보면 그 두 사람은 결혼했으니 달라져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결혼이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또 다른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를 겪은 결혼 생활이라는 것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좀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변했다라는 말 아니면 안 변했다라는 말이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부부 사이에 그런 말 많이 하죠. 당신은 정말 많이 변했다. 근데 이게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어요. 또 당신은 하나도 안 변했다. 이 말도 긍정적일 때도 있고 부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변했느냐, 변하지 않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상대방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기꺼이 내가 적응하겠다고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그 결혼이라고 하는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화를 겪어야 하는 그 선택을 기꺼이 그 두 사람이 결단을 하고 했다는 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시작한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또 다른 변화가 아니라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삶에 맞추어서 적응하며 그리고 성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의 과정이 매우 더디고 느립니다. 때로는 지루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더디고 느리면서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말은 예수 믿고 무언가 눈에 띌 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를 추구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추구하면서
이제 성숙한 단계로 그 과정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전반부에서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런 구원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말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을 그 어떤 대상에게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점은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의 후속적인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앙적 성장의 과정을 이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정말 순식간에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눈에 띄지도 않는 아주 더디고 그리고 힘든 그러한 성장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예수 믿고 언행과 습관이 획기적으로 변화를 겪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1분의 1m도 가지 못하는 달팽이처럼 그렇게 느리고 더디게, 그래서 도저히 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성장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그런 말처럼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지루하고 느리고 힘든 그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일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고,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대놓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대놓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가는 그 길은 쉽고 넓고 성공하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따라가는 그 길은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것을 결단하고 변화된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고민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여전히 세상을 본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거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왜 변화되지 않고, 내가 왜 예수님 닮아가지 않고, 내가 왜 오히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고민을 아예 해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처음 탈 때 보면 균형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그리고 자꾸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는 왜 이렇게 자전거를 못 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운동을 배우거나 어떤 악기를 배울 때도 그 전에는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참 이 운동을 못하는구나, 내가 이 악기를 잘 못 다루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어렵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습하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때로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생각도 안 하고 아예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하느냐 못하느냐, 많이 나아졌느냐 많이 나아지지 않았느냐 보다도 시작했느냐 시작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내가 왜 이렇게 달라지지 않고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은 이처럼 변화의 시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 시작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그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실패하는 시기도 겪고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오래 겪으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가운데에 조금씩 성장하고 나아지고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끝내놓고 이제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꾸준히 계속해서 지루하고 힘들게 매일매일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미미한 것 같고 더딘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그 성장과 변화의 과정은 시작되었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참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예전처럼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여러 가지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식사도 함께 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미건조하고 재미없고 지루한 신앙생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열정적인 찬양 집회 없이 또 유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없이 그리고 뭔가 내가 해냈다고 하는 그런 성취감을 주는 그런 어떤 해외 선교라든지 이런 일들도 없이 과연 우리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깊은 차원에 있어서 신앙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가운데 우리가 또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를 고민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변하지 않고 간직하고 유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많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근본은 무엇인지를 더 우리는 붙잡고 유지하며 간직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비록 더딜고 힘들지만 주님과 더불어서 그 성숙의 과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러한 큰 변화의 시작은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하고 그러한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교육하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때야말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느리고 힘들지만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그 일들을 오늘도 더디고 느리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하게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변화된 삶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많은 이 세상에 변함없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놓고 오늘도 묵묵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부터 그리고 기본기부터 충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 신앙이 더욱더 굳건한 그런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